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괜찮겠죠? 네. 아무튼 오늘 외출 금하시고요. 안전하게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76편 함께 보실 텐데요. 76편은 그렇게 시편에 나오는 그 많지 않은 시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오늘 이제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래서 일명 시온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왕들과 수많은 나라들, 방백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왕들과 수많은 왕들과 또 수많은 나라들, 그들의 군대를 꺾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 대한 경외와 권능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무엇을 찬양하냐면 수많은 군대들을 꺾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시인은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꺾으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은, 넘보는 그 열방의 군사력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진노 앞에서는 못한다. 아무 쓸모가 없다.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6편은 이러한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무찔러서 처소 삼아 거으려고 하시는 그 시온을 위협하는 대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언급하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보통 그 시온시 이렇게 분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수많은 모든 대적들은 무엇을 위협하는 존재로 서냐고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머물려고 하는 그 시온을 위협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수많은 마귀와 그 모든 적들이 다른 걸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온에 두시려고 하는 처소를 공격하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요, 시온을 공격하는, 우리와 함께 머물려는 그 처소를 공격하는 모든 왕들과 이 땅의 모든 나라들, 방백들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그의 위대하심과 진노로 다 무찌르신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12절에 보면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에게는 두려움이지만 그 세상의 왕들을 꺾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머무는 곳으로서의 처소로서의 시온에 있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요? 찬양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과 그 기적들을 보니 이스라엘아, 방백들아,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시온시, 찬양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본문을 한번 분류해 보면요, 그래서 1, 2, 3절 이렇게 보면 1, 2,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2절 보니까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온이라고 하는 구약에 보면 다윗이 머물고 있는 그 다윗성, 다윗이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올 때 기뻐 찬양하며 날뛰죠.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있었던 그 모든 적들을 하나님이 다 물리치시고 그곳에서는 이 하나님이 거하려고 하시는 곳으로서의 시온이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이 그곳에 안정한 거예요. 어디에 정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그걸 이스라엘에 가지고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해요? 춤추죠. 찬양하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이 들어올 때 다윗성, 시온을 이제 다윗성 이렇게 표현을 또 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이 임재되어 그 다윗성, 그곳이 곧 영원한 시온으로서 여호와께서 거하시겠다라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민족 안에 오늘 1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엇하는 겁니까? 그 시온을 정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다에 알렸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초소 삼아 시온으로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거하는 곳 삼겠다라고 알릴까요? 안 알릴까요? 안 알려요. 누구에게만?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알리셔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태풍이 오는 가운데서도요, 그 하나님이 알려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알려지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죠. 그러나 이 알림을 듣지 못한 이 땅의 모든 수많은 왕들과 방백들은 뭐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것들 태풍 오는 가운데서도 저길 왜 가?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모르는 자와 아는 자, 이게 싸움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럴 때는 그냥 입 밖으로 내지 마시고 속으로 아이고, 모르는 것들 이러면 돼요,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에게만 알려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 2, 3절에서는요, 그 초소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요, 시온을 우리 가운데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4, 5, 6절에서는 이 시온을 정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시온을 정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수많은 그 왕들과 적들을 물리치셨는가? 적군의 그 모든 용사들이 잠잔다라는 거예요. 5절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6절도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고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는 초소를 두는 시온으로서 하나님이 정하셔서 수많은 그 적들을 물리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무찌르시느냐? 야, 잠들어라. 잠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무시면 안 되고 적들이 잠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까?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시인으로서는요, 그들을 다 잠재우신다. 잠재면은 간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찌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무찔러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7, 8, 9절에서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권세가 나타나는데 곧 우리를 어떻게 한다? 승리하는, 이렇게 무찔러서 초소 삼는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그게 9절의 말씀으로 나오죠. 9절 한번 볼까요? 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목적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무엇한다? 하시고 계신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왜 앞장서서 싸우실까? 왜 우리의 부모님은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 자식된 자의 앞에서 우리를 싸워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실까? 부모님의 몸은 망가져도 사랑하는 자식들은, 나는 못 배워도 내 자식들은 공부를 시키겠다. 그게 부모님의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은 수많은 왕들과 방백들을 잠들게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쳐서 삼으시려고 하시는 그 목적이 있는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10절, 11절, 12절 마지막에는 무엇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아, 세상의 군왕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경배하라 라고 오늘 시인은 오늘 시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알려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알려주실까? 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 알려주십시오. 사무엘이 얘기하잖아요. 말씀하십시오. 내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 알려주셔요? 오늘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릴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 가운데 알립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곧 그분 자체예요. 그분의 명예이고 그분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알려주셨다는 건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유다에게 알려주심으로써 행하려고 하시는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아까도 보았듯이 2절이에요. 2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왜 알리냐? 그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장막이 살렘, 시온. 살렘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시적 표현인데 1절에 이스라엘에 알려주셨도다 이름이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초소가 시온에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고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초소를 두는 곳으로서 나와 함께 머물려고 하시는 분으로서 우리한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싸움 속에서 어떤 일을 내가 원하시는 기도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분을 찬미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게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기뻐서 그분을 찬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름을 알려서 우리와 무엇하겠느냐? 계속 끊임없이 함께 하겠다라는 것으로서 알리고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것을 취하여 했기 때문에 기도하여서 그것을 성취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성취해 주셨구나 라서 성취감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성취를 하여서 하나님이 왜 그것을 성취하게 하게끔 하겠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줘서 나는 너에게 이런 하나님이다. 넌 이런 하나님이야. 그거는 우리가 이뻐서 그렇게 해주신 게 맞죠. 그렇죠? 그럼 왜 이쁘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요 무엇하기 위해서요? 초소 삼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종살이 하게 합니다.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제 그때 이제 그들 안에 하나님이 초소 삼아 영원한 시온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알리는 방식이 무엇이에요? 모세가 누구라고 가서 얘기합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거 한마디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과연 그분이 누구신가? 나는 스스로 있는 분이다. 모세가요 그 이름의 능력을 갖고 가는 거예요.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수많은 군사력을 동원해서 애굽을 쳐들어갑니까? 노인네가 지팡이 하나 들고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무엇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애굽의 땅으로 갑니다. 그의 이름을 선포하니 누가 일하셔요? 모세가 일합니까?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하는 그 이름의 명예를 걸고 여호와께서 그 애굽 땅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일하기 시작해요. 무엇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 초소 삼기 위해서 시온으로 정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시작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그들에게 알려지셔서 일을 하니 그 당시 가장 최고로 모든 군사력과 모든 세상의 왕들로 여겨졌던 애굽의 왕 바로, 그리고 그 애굽이 어떻게 합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싸우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당신의 백성 삼아 아들 삼아 주신, 그래서 우리와 함께 초소 삼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화살은 불화살이에요. 전쟁은 전쟁의 무기들이에요. 애굽이 수많은 무기와 불병거, 그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오지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건너게 하죠. 그 수많은 물이 오는 것을 하나님이 벽을 삼아 마른 땅으로 그들이 밟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고 하면 수많은 무기와 최신식 병거를 타고 쫓아온 애굽의 군대들은 그들의 불화살과 그들의 모든 전쟁의 무기들을 여호와께서
물에 수장시키심으로 아무 가치가 없도록 하셨도다. 누가 이라고 계셔요? 여호와의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통해 다시금 알려지게 하사 그 이름의 명예를 걸고 그들 속에 거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다는 것은,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무엇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래서 어째서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름의 명예를 걸고 너에게 처소 삼아 일을 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이렇게 해야지. 사무엘아 정신 바짝 차려라 하면서 이게 아니다. 맨 처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일하겠다.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응답을 원하시죠. 예, 그렇게 하면 좋지요. 그러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강하게 떠오르는 하나님의 그 이름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막 기억이 난다. 막 생각한다. 그래서 말씀을 봐도 거룩한 하나님이고 찬양을 한데도 막 거룩한 하나님이야. 셀 나눔을 하는데도 막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막 등장해. 그 무엇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야.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죠, 그거를. 이게 뭐야? 그래서 아무 감각이 없어가지고 오늘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됐구나. 하나님이 거룩하게 우리를 사용함으로 그 모든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으로부터 모든 나를 무찌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없애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겠다라고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 5, 6절에서 어떻게 무찌르시냐?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켜서 정복한 그 모든 방백들 안에 하나님이 약탈한 그 수많은 전리품 속에서 더 영화롭게 빛나죠. 왜요? 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영화롭고 존귀하십니다. 5절에서도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고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는요, 모든 것이 초토화됩니다. 초토화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빼먹고 우리가 일하려고 할 때 남는 것은 무엇이에요? 동일하게 또 되돌아옵니다. 언젠가는 되돌아와요. 여러분, 마음이 울적하다고 한번 여행을 떠나오면 그곳으로 굉장히 마음은 정화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환경과 하나님이 만드신 대전을 통해서 굉장하다. 그러나 턱턱 막히는 또 집으로 돌아오면 반복되죠.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름을 주어 우리와 함께 머물려고 하는 처소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방송 속에서는요,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물리쳐시고 잠들게 함으로 우리는 오직 그 속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리에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7, 8, 9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두고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걸 행하신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근데 어떠한 자들을 구원하시느냐?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7절 보니까 노하시면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까? 한번 하나님이 노하시면 주의 전에 목전에 설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누구만 설 수 있느냐? 그렇죠. 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린 그 이스라엘 민족. 오늘 말씀에서는 온유한 자가 구원 얻게 되는 그 온유한 자들만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신답니다. 그러니 땅이 두려워 잠잠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수많은 판결을 우리가 내려도 암이라고 하는 의사가 한번
암 선고를 때리면 어떡합니까? 두려움에 휩싸이죠. 두려움에. 저도 한번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암은 아니었고요. 저희 집사람이 약간 아파서 일산병원이 또 따로 구석에 이 암센터가 딱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암병동인가 뭐 암센터가 딱 써 있는데 그 단어만 봤는데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근데 그냥 이게 두려움이요. 그냥 진짜예요. 근데 암이 아니었어. 암이 아니었는데 우리 사람이 암이 아니었는데 그냥 암병동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먼저 들어가기 전부터요 두려움이 확 밀려옵니다. 왜? 아직 결과를 못 들었어.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닌데 이제 의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선고가 아직 안 내려졌어. 암이라고 하는. 근데 암병동 이것만 보더라도요 두려움이 덜커덩. 그 두려움은 왜 덜커덩이겠어요? 이제 혼자 살게 되나?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수많은 그 선고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어디서 선고를 하느냐? 하늘에서. 이 땅의 자들이 하늘에서 이루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이미 선포해버려요. 우리는 알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진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름의 명예를 걸고 너와 영원한 시온 성전으로서의 처소 삼으려고 하는 알려진 그들은 하늘에서 선포된 이 하나님의 내용을 어떻게 합니까? 알죠. 그러니까는 이 땅에서 수많은 그 선고가 내려져도 한번 선고가 내려졌을 때 마음은 덜커덩 두려움이 다가오더라도 하늘에서 선포된 그 내용을 알기에 우리는 다시금 어떻게 합니까? 그 두려운 마음을 다시금 추스려 우리 안에서 처소 삼아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모두 일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기에 우리는 다시금 힘을 내어 일어나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할까요? 작동되어 일어납니다. 그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죠. 이 땅의 사람들은 내려진 선고 때문에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거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 온유한 자가 오직 하나님을 그래서 의지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내가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일하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경륜의 뜻을 묻고 그 안에서 움직이고 모든 일을 내 성격, 내 판단, 내 지혜대로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에 있는 영원한 초소를 삼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내 영혼은 내가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서 온전히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이게 누구다?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온유하다라는 것은 모세를 무엇을 보고서 하나님이 온유한 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화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이 일하는 것을 처음엔 믿지 못하였지만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그 이름을 두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모세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신의 지팡이를 들었지만 이 지팡이로는 어찌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민족을 구원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모세가 그 누구보다도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니 모세가 뭐예요? 이 땅에 그 누구보다도 온유한 자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 온유한 자,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여 일하심을 아는 자, 그들이 뭐예요? 알려진 자고 그들만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되셔야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하죠. 땅을 차지하죠. 강한 자가, 무기가 많은 자가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이 땅에 수많은 장치들이 있는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오직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방식 속에서만 나는 존재하고 내 것보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경륜을 바라보는 자가 구원을 얻게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방백들아 열방들아 이스라엘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마지막 10절부터 고백하는 겁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날의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의 노여움, 그 노여움이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랍니다. 여러분 안에 수많은 노여움이 있을 것이요.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못하니? 왜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십니까? 라고 하는 분노에 찬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 여러분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속에서 우리와 영원한 초소를 삼으시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 땅의 모든 무기들과 전쟁과 그 무기들을 잠재우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의 그 노여움은 왜 아직까지입니까? 왜 여태까지입니까? 라고 주를 향하여 외치는 그 노여움, 그것이 어떻게 합니까? 주를 찬송하게 되는 것이고요. 수많은 이 땅의 주를 모르는 자들 속에서 외쳐지는 그 분노와 노여움도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도 다 표현하지 못한 그 노여움은 어떻게 해요? 주께서 금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그러니까 왜 세상에 아직까지도 전쟁을 통해 이 세계가 망하지 않고 존속할까? 김정은의 그 노여움을 누가 금하시고 있어요? 주께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계속 전쟁이 일어났지만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푸틴과 그 왕들에게 있는 그 노여움을 금하여서 하나님이 반드시 마지막에는 일하셔야 될 그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정하신 그때까지 그 노여움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법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12절,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꺾은다는 것은 아주 부질없고 허약하다라는 거예요. 고관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그 능력과 그들이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노여움을 마침내는요, 아무 필요 없는 허약한 것으로 여호와께서 꺾으신다. 그러니 세상의 왕들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가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처소를 두어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세상의 왕들조차도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여호와의 이름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 여러분 삶 속에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오직 그거 하나만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찬미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알려 처소 삼으려고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수많은 이 땅의 방백들과 왕들을 꺾으시는, 부질없이 하시는, 아예 하나님이 잠들게 하시는, 그들에게 남아있는 모든 분노를 하나님께서 금하심으로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들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온유한 자, 구원받은 자, 그 자로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온유한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구원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그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수많은 이 땅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 그리스도인, 내가 살아가는, 내가 밟고 있는 그곳이 그리스도인인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승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찬미하는 자로 오늘도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분노와 수많은 노염이 이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로부터 나오는 그 분노를 통해 자기 것을 삼으려고 하는 이 땅의 수많은 왕들과 방백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하늘에 선포된 진노 앞에 결국에는 꺾일 것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알려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의 이름을 통해 알려진 우리 그리스도인된 우리 안에 처소를 두고 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는 구원하시며 일하시며 어떻게 세상의 왕들을 허무하게 하실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아버지, 신실하신 아버지, 그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내 안에 든 이 땅의 수많은 무기, 돈, 칼, 명예는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에 그 이름 속에서 수많은 적군들의 병거를 물리치시고 잠잠케 하시는, 잠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참미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영화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이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